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8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부터 5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선지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송필호 목사님께서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메시지로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며 귀를 기울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6장부터 10장까지 중요한 인물이 4명이 등장하는데요. 6장 마지막부터 7장까지는 바로 오늘 말씀을 드릴 스데반, 그리고 그 다음 8장은 사마리아 전도를 한 전도자 빌립, 그리고 9장은 이방인 선교의 대명사 바울, 그리고 10장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 함께한 베드로, 이렇게 중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는 지리적으로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에서만,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만 개인 제한적인 전도를 했지만 이제 이들을 통해서 그 틀이 완전히 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이 예루살렘과 유대의 경계선을 뛰어넘게 되는데 그 첫 출발이 바로 스데반이었고, 그는 이 과정에서 순교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의 영적인 지도력과 카리스마는 사도들 못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보면 평신도가 특별한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를 종종 또 흔히 보게 됩니다. 평신도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때로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분도 계시고, 또 어떨 경우는 탁월하게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이럴 경우 그들이 자신의 은사를 잘 발휘하여 섬기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또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평신도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목회자를 돕고 그리고 보조하는 역할, 이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회자가 평신도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평신도는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되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와 또 질서에 순종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될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또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자기 은사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것 때문에 영적 우월감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은사라 해도 그것은 유익과 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해외에서 살다가 들어온 유대인으로서 사고방식과 문화가 히브리파 유대인과 달랐습니다. 요사에 보면 해외에서 태어나 자란 한국인 2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거기에서 성장한 1.5세 그리고 2세가 많이 있죠. 작년 미국에서 이 조카들이 왔습니다. 연로하신 할머니를 뵙기 위해서 왔는데 그 중에는 대학생도 있고 또 대학을 졸업한 직장인도 있고 또 미국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가진 조카들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그들과 대화를 해보니 겉은 한국인인데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느꼈습니다. 가족 친척이라는 동질성은 있지만 문화적인 이질성이 아주 컸다는 것이죠. 아마도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히브리파 유대인은 국내파 유대인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해외파 유대인으로서 헬라의 사고방식을 그리스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과부들의 구제를 놓고 이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한번 충돌했던 그런 장면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헬라파 유대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충돌의 중심에는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우리 먼저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여러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서 자유민이란 BC 63년경 로마의 폼페이가 유대를 토벌하고 식민지를 삼았을 때 로마의 노예로 끌려갔다가 그 이후에 자유의 몸이 된 유대인들의 후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들로서 자기들만이 모이는 회당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은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거룩한 장소였고 그리고 율법은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죄로 간주되었습니다.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은 율법과 성전에 대해 히브리파보다 더 과도한 충성심을 보인 듯 합니다. 하여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공격하면서 논쟁이 벌어졌고 그 결과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공개 토론에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중상모략이라는 아주 나쁜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6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먼저 금전으로 매수하여 거짓으로 증언할 사람들을 세우고 강제로 스데반을 끌어와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 거짓 증언의 내용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성경과 율법, 이 두 가지를 모독했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체험으로 몰고 갔던 제목, 바로 똑같은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으로 신성 모독죄를 적용했지만, 그들이 스데반에 대해서는 성경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신성 모독죄를 적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스데반이 이 말을 적용했습니다.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가리킨 것으로서 자신이 죽으신 이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피를 흘려 속죄하던 제사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드린 단 한 번의 피 흘림의 희생으로 율법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전혀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성경을 봐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까요? 많은 경우 그것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완전히 깜깜합니다. 아무리 지성적이라 해도 성경 이야기는 얼토당토 아닌 그런 말로 들리게 됩니다. 죽은 사람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셔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들리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가 살아났다고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기 일쑤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알고 있던 한 의사가 어느 날 흥분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성경에서 보니 식사를 할 때 집 밖에서 외식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는 말이었죠. 성경에 어디 그런 구절이 있느냐고 물으니 예수님이 외식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외식은 외식 1번지 같은 외식이 아니고 극과 속이 다른 외식, 극과 속이 다른 위선, 즉 영어로 하이포크리시를 의미한다고 했더니 그제야 수긍하면서 평생에 외식하지 못할 뻔했다 그러면서 가더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이유는 성경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은 오직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쳐다봤을 때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공격을 중단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지만 그의 말은 비수와 같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재판장에서 스데반에게 당신이 정말 성경과 율법을 모독한 것이 사실인가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이 이제 말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의 이 마지막 설교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가 되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별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스데반은 일목요연하게 빈틈없이 성경을 가지고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논쟁의 핵심인 율법과 성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죽느냐 사느냐가 그의 설교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설교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소는 성전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방 땅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하나는 땅이고 다른 하나는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약속의 증표로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그리고 그 가족들 75명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후손들이 그곳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엄청난 인구로 불어나 큰 민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흉년 때문에 큰 어려움 가운데 있던 온 가족들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자,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는 말씀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이방 애굽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그 공간에 제한되어 있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뒤 400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됐고 드디어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 꿈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나이가 40이 됐을 때 애굽 사람에게 압제당하는 자기 동족을 보고 참지 못해서 그 애굽을 쳐 죽여버린 것이었죠. 이 일로 그의 꿈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이 40이 됐을 때 애굽인에게 그는 살인자로, 그 이후에 살인자로 공개 수배를 당하게 되어 광야로 달아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 해도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고자 한다면 꼭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도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뭔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셉도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팔려가 종살이 하던 중에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내려가 낮아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혈기왕성했던 모세는 살인자로 쫓기는 신세가 되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그네가 되어 양을 치면서 양치기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낮아지고 철저하게 낮아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것이 세상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전혀 다른 점입니다. 세상은 가장 높이 올라갈 때 쓰임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낮아졌을 때 사용하십니다. 가장 낮아졌을 때야, 그때야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보면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아이고 내가 뭐 하겠나, 뭐 교회에 그냥 참석하면서 교회 위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냐, 이런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신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한 부류는 뭔가 열심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할 게 별로 없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해도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조금 일찍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가장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교회에서 뭔가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늘 종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묵묵히 자신을 의뢰하며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내가 강하다 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는 늘 내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한 지 40년, 그의 나이 80세, 낮아지고 또 낮아졌을 때 인생의 극적인 전환점을 그는 맞게 됩니다. 40년의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의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나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통일하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그리고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또다시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지다시피 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절했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만들려고 모세형 아론에게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제사 드리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은 사실 광야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동이 용이한 텐트형
성전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증거의 성막이었죠. 그들은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땅을 완전히 점령한 이후에 이스라엘 2대 왕이었던 다윗,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멋있게 짓고 싶어 했습니다. 비록 다윗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정말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을 보시면서 허무대하시고 이제 내가 그곳에 영원히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제 스데반은 드디어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마지막 결정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그는 설교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두 가지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을 우상한 죄, 성전을 우상한 죄. 두 번째는 율법을 어긴 죄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스라엘 무리들은 스데반을 똑같은 제목으로 스데반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자기를 고발한 그 두 가지 제목을 그대로 그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제한되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에서, 이방 땅 애굽에서, 심지어 감옥에서도 나타나시고 함께 계셨습니다.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건물에 가두어 놓고 있는 것,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물에 가두어 놓고, 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자랑한다면 극히 잘못된 생각, 착각입니다. 제사용 소와 양을 파는 성전은 기도하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오히려 강도의 소굴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율법을 모독하는가? 이렇게 스데반을 공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데반은 도리어 너희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고 모독했다고 일침을 놓습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글입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고, 성경은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모든 성경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고 예고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그들이야말로 율법을 어기고 성령을 거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모세를 거절하고 모세에게 반항했으며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스데반은
당신들이야말로 당신들의 조상처럼 똑같이 행하여 의인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으니 여러분은 목이 곧고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듣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자극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이 스데반의 질책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질책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목이 무쇠처럼 뻣뻣하고 굳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심하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십니까? 말씀을 듣거나 볼 때 딴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접할 때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 마음과 귀를 기울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치고 싶어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끌을 빼기 전에 자기 눈 속에 있는 대들보를 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마치 수술용 칼과 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그리고 막힌 귀를 뚫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말씀은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람들을 질책했던 그런 추상 같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처럼 갈로를 만들었습니다. 좀 기억하기 쉽게. 여러분, 이 갈로 안에 들어갈 말이 단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성령을 거스린다는 뜻은 마음을 닫고 귀를 막고 애써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도는 아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두 가지 잘못을 흔히 범합니다. 하나는 성령을 건심시키는 죄입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생각들,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미움과 더러운 생각들과 그리고 불신앙, 성령을 건심시키는 죄들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입니다. 소멸한다는 것은 불을 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에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도록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돈을 주고 싶은 감동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을 찾아 위로하고 싶은 생각도 성령님이 주실 때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생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마음을 억누르고 무시해버리면 성령님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은 것처럼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광야에도 계시고 감옥 속에도 계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그분이 계시는 곳은 어디나 성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얼마나 자주 성령님을 무심코 그리고 무시하며 슬프게 해 드리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 앞에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엎드리십시다. 회개함으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으십시다. 성령을 건심시켜드리고 성령을 소멸한 죄
하나하나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살았는지, 얼마나 자주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무시하며 무심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자주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님을 소멸했으며 성령님을 거스르며 살았는지 우리 이 시간 회개합시다. 이 시간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어버리고 막힌 귀를 열어달라고 성령께 기도하며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성령님과 함께 매 순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